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2주 동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세계에서 이 항공모함 중에 가장 큰 그 항공모함이 이 니미츠 클래스 USA, 미국에 있는 항공모함인데요. 이 항공모함이 9만 7천 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332m, 축구장 한 3배만한 길이고 높이는 23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80대 이상 전투기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승무원은 500명 이상 탈 수 있고 이 배는 20년 동안 그냥 배가 무리를 떠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20년 동안 이 바다를 돌아다닐 수 있는 배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크고 이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사람의 이 작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도 이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드러날지 몰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헛헛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일으키는 작용이다,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위치,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리해보면 이 마음은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인격,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무려 148회 이 레바브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신약 성경 헬라어를 보면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22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번가량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사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옛날에 사울의 그 멋진 외모, 거기 현혹되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레바브,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로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온갖 악한 행위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음란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 마음을 고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절단내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거기서도 하나님 결국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요. 이 얼굴이 무슨 뜻이냐면 얼꼴입니다. 얼꼴. 영혼의 굴이라는 뜻이지요. 자, 뜻인데 우리 이 마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나오냐면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싸우고 그 마음에 가득한 거지요. 그 사람이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편지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에기아 순두부팜 하면서 복잡하게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 해결책을 뭘로 제시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래서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찌지고 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잘못됐다. 그 마음을 고쳐 먹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버리고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도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지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10년 전에 20년 전에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던 거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것은 사탄의 역사일 수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좀 너무나도 남이 밉잖아요. 밉다.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 밉고, 또 어떻게 내가 좀 너무나도 음란한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때로는 그 사단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일 정도로 사람이 밉다. 그 마음에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래갖고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와서 서로 나누었었거든요.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좀 빼돌렸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의 행위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요. 문제가 뭐라고요? 도적질하는 이유가요? 마음이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권하니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시작할 때나 이 기도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도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자, 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미련한 자들에게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바로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 비유 아닙니까? 그 네 가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나무 밭, 좋은 땅, 옥토밭 이래 있는데 그것을 결국 예수께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이 가시떨기 나무, 말하자면 생활의 염려, 세상 쾌락, 또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런 것이 이 가득한 사람,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이 마음에서 가시가 제거되고 옥토, 좋은 땅이 되어야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변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지독스럽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자기중심. 뭐라고요? 자기중심. 오로지 지밖에 모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하지요.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응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지밖에 모르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이 연단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산에서 뭐 이렇게 돌이나 산에서 금속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걸 캐오잖아요. 캐오면 그거를 불에 한번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한번 두드리고,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두드리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연단해 가시냐, 우리를 훈련하시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찌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과 혼을 계속 찔러서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 교만한 인간을 겸손하게, 그 마음이 변하도록,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깎아 내신다는 거지요. 자,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르니, 여기서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찔러요. 그래서 목사, 이 메신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지금 찔러야 돼요. 잘 찌르고 있습니까? 못 찌르고 있습니까? 못 찌르면 안 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느거늘. 베드로가 은혜 충만하여 성령 받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3,000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반대로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오히려 그 설교자, 메신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의 임무, 설교자의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야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밖에 모르는 이 인간, 세상의 염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이 나를 말씀으로 찔러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데리고 오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생이 곧 이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 물질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지금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란 없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든지 싫어하는 환경이든지 내가 기쁘고 즐겁게 누리는 환경이든지 어렵고 버겁게 느끼는 환경이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 특별히 찾겠는데요, 그 뒤에 넘겨보면 우리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자,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고난의 풀무불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네 마음이 어떠한지 저러한지,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지 하나님을 향하는지 그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하는 게 훨씬 좋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힘을 쏟는다.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자를 압제하고 음란하고 이상한 풍속 따라가고 온갖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옆에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완악하고 목이 곱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 바벨론 제2의 애굽이지요. 거기서 70년 동안 훈련한 다음에 제2의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잠언 17장 3절에 또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문을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하나님이 뭘 연단해요? 마음을 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잔느 기용이란 유명한 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의 불, 이 고통의 불은 거룩한 금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다윗, 요셉, 모세 하나같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불같은 연단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자기 사랑에
자기 감옥에 빠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이 마음이 물들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쥐밖에 모르는 거지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죄짓고 부패하고 교만의 도구로 전념되니까 오직 자기 중심, 사나 죽으나 내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이 부패한 이 내 중심,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은 세상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자기 나라를 풍성하고 왕성하고 창성하게 번창시키려니까 이 세상의 것들, 뭐니 해도 돈, 부동산, 뭐 이것저것 잘 되고 성공하고 쾌락을 즐기고 힘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들을 그토록 많이 가져서 결국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지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존재는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 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상 보고 내 잘되게 해달라는 거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도 우상처럼 만들었어. 하나님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내게 좀 돈을 많이 달라는 거지요. 머니 해도 뭐라고요? 머니지요, 머니. 그죠? 자, 그러니까 자기를 죽도록 사랑하는 인간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하나님까지 우상으로 만들어서 수단으로 부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느냐면 우리 주위의 시간, 사람,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가정의 배우자나 자녀를 사용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부수고 우리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대체입니다. 대체요, 대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지독스럽게 나를 사랑하는 나, 이 나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공로를 많이 세워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네 자신, 그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 죽었어요. 나의 교만과 정욕과 탐욕과 내 자존심까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네가 죽어라,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자아를 죽어야 된다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요. 왜 그러냐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하나님은 너를 크게 해주실 것이다, 축복한다, 이런 설교를 해야 거기서 남아있을 수 있지. 이찬원 목사님처럼 허구한 날 수요일 날도 죽어라, 주일에도 죽어라, 안 그래도 가정생활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고 돈 벌기가 힘들어서 교회 와서 위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 북한 사람처럼 생긴 그 삐쩍 마른 목사가 더 죽으래. 뭐라고요? 더 죽으라 하니까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깨지고 죽고 내가 부서져야만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우리의 마음을 죽여서 이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지금 개조하기를 원해요. 리플레이스, 대체시킨다고. 우리가 죽도록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고 죽여서 이 안에 새롭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만나는 모든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더라도 내 마음에 예수가 함께 계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도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내 마음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사실 생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문제거든.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 있고 주 예수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환경은 그 별거 아닌 거거든.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사소한 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훈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실패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하셔서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자꾸 달라 하고 하다가 계속 얻어맞고 훈련받고 연단되고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고 나는 주님을 구해야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해야지, 주님만을 더 원한다고 기도해야지. 이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바뀌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그토록 좋아하고 그것을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에 환경이나 사람이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자양분으로 삼아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부어주도록 그걸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상 하나님을 사랑 못합니다. 우리의 본질상 주 예수를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간절하게 전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은데 잘 들으시라고. 자, 잘 들으시라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우리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딱 여기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못 누리고 천국도 못 누리고 세상의 것들은 더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천국을 풍성히 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은 보너스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잘 들으시라고. 자, 제가 자주 소개하지만 제 서재에 가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지난 300년 동안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입니다. 셀러인데,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원장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수도원에서 빨래하고 구두 닦고 청소하고 주방에서 허드렛 일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이토록 유명하냐면, 이분은 24시간 365일 항상 하나님 임재 연습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지. 구두를 닦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다니까요. 이 책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 제가 밑줄 딱 치어놨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떠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택배할 때 테이프를 붙이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열심히 짐을 나르든지, 찬양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때나 깰 때나, 밤이나 낮이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래. 믿습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신앙도 인생도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잘 때나 깰 때나, 밤이나 낮이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의식하고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약혼식 했다니까. 그러면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면 결혼하겠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살 건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음녀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많은데, 자, 내하고 지금 약혼한 남자가 있어.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명품도 사주고 또 좋은데 여행도 데리고 다니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다 해주는데 그 놈이 그 마음은 딴 여자한테 가 있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그 예수님도 똑같다 이게야. 우리가 교회 봉사 잘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또 뭐 사회생활 잘하고 돈 잘 벌고 우리가 뭔가 다 한다 이게야. 잘 하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로 가 있어. 음녀라, 음녀. 세상을 좋아하는 음녀.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이 음녀의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한 신부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 주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오늘 이분의 얘기가 너무나도 은혜되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난중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안동에 김수만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김수만 장로님. 이 김수만 장로님이 어릴 때 이제 일본에 유학 가셨다가 거기서 주경나도 가시다가 한 2년 있다가 돌아오셔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많이 세운 분입니다. 여러분, 안동하면 거기 유교 문화가 굉장하잖아요. 뭐 조상 뭐 이런 거 굉장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셨는데, 이분이 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갖고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다리 한쪽이 없는 장애인이 됐는데, 이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안동 지방 고집 세고 완악하고 그 유교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 그 문화 속에서 교회를 10개나 개척했습니다. 교회 몇 개 개척했나요? 멀쩡한 몸으로. 그 다리 없는데, 한쪽 다리 없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나무 짚고 다니면서 10개나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한 번은 그 동네 개구장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쩔뚝쩔뚝거리고 다니니까 재미있어갖고 함정을 파놨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그 이제 김수환 장로님 오다가 넘어지라고 그렇게 함정을 파놨습니다. 그래서 또 그날도 김수환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복음 전하고 가시다가 그 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넘어지면 아픈데,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것도 장애인인데 그렇게 함정 파놓고 넘어지고 아픈데 깔깔거리고 웃고 이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 김수환 장로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이 앞으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 잘 믿고 장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이들이 자라서 예수님 잘 믿고 장로가 되었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